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소와 관계된 어떤 손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떤 삶의 표준으로 그렇게 삼고자 할 때 가장 까다로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딱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의 상황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소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적죠. 그리고 혹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이런 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만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에 이런 구절은 특별히 이건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전혀 이런 말씀은 은혜롭지 않은 것이죠. 밑줄을 그으려고 해도 여기는 어디에도 밑줄을 긋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우리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까? 여기에서는 정말로 은혜로운 구절이 하나도 없는 게 정말로 맞나?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맞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모든 말씀들을 다 통틀어서 감히 장담하건대 오늘 본문보다 더 은혜로운 구절이 없을 만큼 사실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야기는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그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구절이 있겠는가?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그냥 다 드러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피면 이렇죠. 오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그걸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내 소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엇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경우가 이 소가 이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냥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그냥 상황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 전례가 있었는지, 이런 사례를 다 나누어서 각각의 사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소가 쳐서 죽인 그 상대가 다 자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종과 여종을 쳤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요.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냥 소가 누군가를 쳤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통짜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누군가 성인을 쳤을 때에, 그리고 자녀들을 쳤을 때에, 종들을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쳤다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전에 그랬던 적이 없는 돌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지, 이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세세한 얘기를 지금 이 본문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는 또 무슨 이야기도 나오냐면 내 소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소를 쳤을 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아요. 이 소가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는 상습범인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그런 초범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면 또 무슨 이야기도 나오냐면은 이제는 이전에는 처음에는 사람을 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다른 소를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젠 사람이나 어떤 다른 소가 아니라 내 소가 상해를 입었을 때예요. 누군가 구덩이를 파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소가 그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렇다면 이거 구덩이를 파놓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또 무슨 이야기까지 나눠주고 있냐면은 내 소가 누군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 소가 죽었을 경우와 살아있을 경우는 어떻게 내가 보상을 받고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주 디테일한 그런 이 경우에 대한 각각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우리의 만사가요 각양각색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기껏해야 소 하나와 관계된 율법을 이 정도로 세밀하고 또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정도로 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가장 크고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서 가장 작고 낮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의 격차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분께 보이지도 않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먼지도 아니고 티끌조차도 되지 않는 게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분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아예 보이지도 않을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만사들 중에 하나, 우리의 여러 소유들 중에 그저 하나, 그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큼 그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하게 되어 있느냐면은 마음, 사랑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요, 당장 요 코앞에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눈 떠서 보면 보이는 자리에 누군가 서 있어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랑하면 다 보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다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싶고요, 관심이 있고요, 보고 싶고요, 듣고 싶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세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문제 중에 그냥 단지 소 하나와 관계된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다 돌보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사랑이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고 말로 쓰여 있는 그 표현보다도 오히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게 크게 여기지 않을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실 만큼, 나도 오늘날 삶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세하게 다 일일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정도로, 오늘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난날 내가 뭘 먹었는지, 한 달 전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 모르고 다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이 특별하다 느끼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구구절절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걸 증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만큼 그만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조물주께서 이만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 한 마리까지도 당신의 방법으로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 그 손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무슨 일을 앞두고 있다 한들 한없이 당당하게 오늘을 사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